16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중에서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오늘 본문에 잘 읽었죠?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바울이 가는 길을 가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막 인도하세요? 아니면 못 가게 막어요? 못 가게 막 막고 있죠? 여러분, 사단이 막고 있어요? 아니면 어떤 문제와 환경이 막 어려움이 막고 있어요? 하나님이 막고 있어요? 아니,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그 길을 누가 막고 있어요? 이상하지 않나요?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하나님이 지금 그 길을 막고 있어요. 근데 재미난 건 보세요. 6절에는 누가 막고 있어요? 7절에는 누가 막고 있어요? 10절에는 누가 어디로 보내신대요? 여러분, 성령님이 복음을 아시아로 전하는 것을 막으셨어요. 그리고 또 무시아 아피로 피두니아로 가고자 애를 썼는데 예수의 영, 예수님이 막으셨어요.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세 번째, 그러면서 하나님이 길을 한 군데 열어놓으셨는데 그 길은 어디냐면 유럽으로 건너가는, 배 타고 유럽으로 건너가는 길이에요. 배 타고 유럽으로 건너가는 길, 마게도냐라는 첫 번째 복음이 들어가는 데가 바로 마게도냐 지역의 빌립보로 들어가는 이 길을 하나님이 열어놓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보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세 분이서 같은 말, 같은 일을 하고 계시죠. 그렇죠? 여러분, 이래서 우리가 기독교에서는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세 분을 삼위일체, 세 분이지만 한 분이라고 그렇게 인정합니다. 삼위일체를 우리가 이해할 때 너무 어렵지만 아무튼 성령님과 예수님과 하나님이 한 분이세요. 각자 세 분의 위를 갖고 있지만 위격은 다르지만 세 분이 한 뜻, 한 마음, 한 사랑으로 하나이세요. 하나이신 그분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우리에게 보이셨는데 그게 뭘까요? 뭐로 보이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예수님이 이걸 원하시는 것 같아. 성령님이 나를 이걸 하기 원하시는 것 같아. 라는 마음이 들었다, 음성이 들었다. 그럼 여러분이 분명히 그걸 확인해야 될 방법이 있어요. 무엇으로 확인하면 될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나 일치하지 않는가를 확인하시면 돼요. 그럼 이것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니라. 1장 16,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14장부터 16장 요한복음, 하나님의 성령님은 말씀을 벗어나서는 결코 일하시지 않는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말씀 안에서 일하시고 말씀을 가지고 일하시고 성경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이것이 성경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으면 성경의 음성이 아닐까요? 아니에요. 그 과감히 버리셔야 돼. 제가 지금 부산에 있는 그 전사님이 있어요. 전사님이 있는데 전화가 왔는데 뭐라는가 하면 자기 교회 청년이 예전에 교회에서 사역했었던 그 전사님이 지금 제주도에 있대요. 근데 그 전사님하고 대화하더니만 그 전사님은 지금 마지막 때라고, 이 마지막 때에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고, 마지막 때의 말씀을 전해서 다 깨우고 회개를 시켜서, 그리고 우리가 신부로서 거룩히 구분해서 하나님을 오심을 기다려야 된다는 막 말씀을 전했나 봐요. 이 말씀을 듣고 얘가 도전을 받은 거야. 도전을. 근데 교회에 와보니까 교회에서는 지금 말세라고 막 깨어 있어야 된다고 회개하고, 그리고 신부로서 자기 자신을 준비해야 된다고 가르쳐, 안 가르쳐요? 안 가르쳐. 그러니까 이건 교회가 잘못된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청년들 다 불러다 모아놓고 막 가르치는 거야. 그리고 우리 교회 목사님이 잘못됐다고 막 가르치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 갑자기 청년들이 열심히 전사님 그리고 목사님 따라서 신앙생활 잘하던 애들이 갑자기 자기들끼리 삼삼오 모여갖고 자기들끼리 막 쑥쑥쑥 대고 목사님하고 전사님 말도 안 듣고 막 자기들끼리 하고 있는 거야. 분위기가 이상해진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되어지면 그 처음에 제주도에 있는 그 전사님 말을 듣고 지금 마지막 때라 자기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청년들을 막 이야기해서 목사님과 교회를 향해서 반대하도록 만들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고 있는 걸까요? 아닐까요? 그럴까요? 아닐까요? 왜 아니에요? 하나님은 교회를 흩뜨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성경에. 하나님은 또한 자신의 위에 권위자에게 순종하기 원하세요. 아니에요. 만약에 자기가 그런 음성을 그런 말씀을 듣고 너무 도전이 됐다. 그러면 자기가 이걸 우리 교회에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청년들끼리 수근수근해서 교회와 목사님을 향해서 반대하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 마음을 가지고 목사님께 가서 직접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목사님께 건의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목사님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할 수 없고 받아들이면 더 좋고. 왜?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경 안에서 일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일하시고 성경의 말씀을 위배해서는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벗어난 음성이 들으면 그건 다 버리시면 돼요. 왜? 우리 마음에 들려오는 음성이요. 하나님의 음성도 있고 또 누구의 음성도 있을까요? 사단도 이야기해요. 또 내 안에서 나도 얘기해요. 이 음성이 구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인가 아닌가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해요? 성경에서 말씀의 근거가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지금 자기가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지금 아시아라는 지역으로 막 가려고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이걸 막네.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음을 막 전하려고 하는데 누군가 막으면 그게 하나님이 막는다고 생각해요? 사단이 막는다고 생각해요? 사단이 막는다고 생각하죠.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은 성령이 막으셨고 또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는데 이것도 예수님께서 영이 막으셨어요. 여기서만 끝나면 우리가 궁금함, 의문증이 들 거야. 아니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걸 막으셨을까? 나쁜 짓 하는 것도 아니고 나쁜 짓 하는 거 막아야 되는 거죠. 근데 나쁜 짓도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데 왜 막으셨을까? 봤더니 바울이 궁금해 하다가 잠들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바울 가운데 밤에 환상 중에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자기가 가고자 했던 지역의 반대편 유럽 쪽에서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하면서 뭐라고요? 우리를 도와줘 라고 하는 외침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깨고 나서 하나님이 나를 막으신 게 이쪽 지금 다른 쪽이 아니라 더 급한 쪽, 더 급히 가야 될 하나님의 장소가 있어서 우리 거기로 부르시는구나 라는 걸 바울이 깨닫고 막은 이유를 알게 된 거죠. 여러분 이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합력하여 우리를 선으로 이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좋은 길로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때 여러분을 수렁텅이로 절망으로 사망으로 죽음으로 멸망으로 이끌어 가실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앞길을 막을 때도 그것이 좋지 않기 때문에 아니면 지금 그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가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막으신다는 것. 여러분 이 원리를 알고 함께 나가서 하나님께서 말씀과 합력하여 말씀에 일치하여 모든 걸 합력하여 여러분을 선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따라서 믿음 가운데 나가는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가장 많이 알아야 될까요?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많이 알아야 돼요. 말씀을 알아야만 내가 이게 바른 음성인지 잘못된 음성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모두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건 모르겠는데요? 할 수 없어요. 핑계 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모두에게 주었어. 핑계 댈 수 있어. 하나님 말씀이요 번역을 해놨는데 너무 모르겠어. 어려워요. 이렇게 핑계 댈 수 있어. 옛날에 이런 핑계 댔어요. 제가 96년도니까 한 19년 정도 전에 학생들 사역을 해서 학생회 사역. 그래서 수련회 가기 위해서 에베소서 성경을 읽자고 이렇게 통독하자고 에베소서 1장을 다 읽었어. 분위기가 이상해. 그래서 1장 딱 읽고 딱 멈췄어. 에베소서 1장 읽었는데 이것이 무슨 뜻인가 아는 사람 손 들어봐. 아무도 없어. 한 20명이 읽었는데 아무도 없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모르겠대. 그래? 다시 읽는다. 내가 또 물어볼 거야. 집중해서 읽어. 에베소 1장을 또 읽었어. 다시 무슨 말인가 아는 사람 손들어. 아무도 없어. 그게 우리가 읽는 개혁성경. 지금 읽는 건 개혁 개정판인데 이거 전의 성경. 이것도 읽으면 무슨 말인가 잘 모르는 내용이 너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핑계를 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요즘 쉬운 성경이 너무 많아. 쉬운 성경, 세번역 성경, 현대인의 성경, 현대어 성경. 쉬운 성경들이 많아서 이건 읽으면 그냥 이해가 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말씀이 어려워서 모르겠어요 라고 못할 만큼 하나님이 쉽게 번역하도록 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 내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길들과 하나님의 축복의 일들이 열려져서 승리하는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깨달을 것은 뭔가 하면 이렇게 바울은 지금 아시아로 가려는데 길이 막혔어.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는데 길이 막혔어. 아니 도대체 하나님이 하는데 왜 이렇게 길이 막으실까 하나님이. 몰라. 나는 그대로 그냥 갈 거야. 내가 잘못하는 것도 아닌데. 범죄하러 가는 것도 아닌데. 복음 전하러 가는데. 어디를 가면 어때? 라고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막 내 마음대로 바울이 전해나요? 근데 나쁜 짓 하는 것도 아닌데. 비두니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면 되지 뭐. 여기 막 전하면 되는데 바울은 그렇게 했는가요?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내 뜻,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분명히 알고 행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어요. 로마서 8장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을 때 우리 인생이 승리할 수가 있어요. 학생들한테 몇 명한테 얘기했는데 케네스 해긴 목사님 책을 읽으면 조용히 목사님 책 읽다 보니까 거기도 예화가 나오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옛날 사람이죠. 옛날 사람에 너무너무 가난해서 14살 때까지 신발을 한 번도 못 신어봤대. 돈이 없어갖고. 그러니까 공부를 제대로 했겠어요? 잘 못 배웠겠죠. 근데 이 사람이 1930년대에 100만 장자가 됐어. 1940년대에 200만 장자가 됐어. 어마어마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당신의 이 돈을 벌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좀 알려달라 라고 막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이 돈을 버는 게 회사나 아니면 증권 같은 데 투자해서 버는 돈이에요. 어떻게 한 번도 돈을 잃지 않고 이렇게 많은 돈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느냐 좀 알려달라. 그 사람이 얘기하기를 그 사람 방법이 뭐냐면 자기가 처음에 돈이 있었을 때 사람들이 아무리 이 회사가 좋다 이 증권이 좋다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또 여기는 결코 하면 안 된다 여기 하면 망한다라는 말들을 듣고 자기가 돈을 가지고 투자하기 전에 자기 방 안에 있는 옷장과 같은 골방에 들어간대요.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돈을 갖고 투자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은 여기는 좋고 여기는 아니라고 그래요. 하나님 내가 어디에 투자해야 됩니까? 말씀하세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거기에 투자하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어요. 음성이 바로 들려올까요? 안 들려와요. 하루, 이틀, 3일, 4일. 보통 자기가 최고 길었던 게 4일 정도 걸렸대. 4일 안에 하나님 말씀하시다라는 거야. 그래서 자기는 그 골방에 들어가서 4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밥은 하루에 한 끼나 두 끼 정도, 한 끼 정도 먹을 때만 밖에 나와서 밥을 먹고 그리고 화장실 갈 때 빼놓고는 거기 들어가서 계속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거야. 음성을 기다리니까 하나님이 늦게는 3일이나 4일 정도 되면 하나님 말씀하시더라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리 좋다고 했는데 거기 아니야. 사람들이 여기는 정말 아니라고 망하는 회사라고 했는데 거기에 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야. 그러면 자기는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좋은 회사가 아니라 사람들이 망한다고 하는 회사에 그 돈을 갖다 딱 투자하는 거야. 그랬더니만 거기서부터 돈이 엄청나게 벌게 되는 거야. 또 그 돈을 갖고 있다가 또 다시 투자할 때 기도하는 거야. 기도하면 어디에 투자해야 될까? 라고 기도하는 거야.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면 거기에 투자하고 거기에 투자하고. 이 사람의 비결은요,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까지 기다리는 작업이에요. 우리는 하루도 못 참고 튀어나오죠. 근데 그 사람은 하나님이 4일 이상은 안 가더라는 거야. 4일 정도 안에 음성이 들려와서 자기 안에
이것이 녹색불이 오건 빨간불이 오건 마음의 평안으로 오건 음성으로 오건 자기는 그걸 듣고 그 음성에 자기 뜻대로 사람들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의 뜻대로 순종하고 그것을 투자했더니만 자기가 지금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부자가 됐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요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길을 갖고 계시고 그 길을 우리 가운데 보이시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도 오늘 하나님이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위대한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서도 자기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그 일에 해나갈 때 결국 바울이 승리한 줄 믿습니다. 또 크게 두 번째, 이면서 마지막인데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뭐 하러 다니는 거예요? 전도하러 가는 거예요. 전도하러. 그죠? 전도. 또 선교하러 가고 있는 거죠. 전도하러 가는데 지금 바울이 전도하는 그 길의 앞길이 활짝 열렸어요. 그 길을 지금 막혀져 있어요. 길이 막혀 있죠. 여러분 어때요? 막 전도하는데 누가 와서 방해하고 막 안 들으려고 하고 방해하면 전도하고 싶어요? 하기 싫어요? 당연히 하기 싫죠. 예, 바울도 하기 싫었을 거야. 한번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막아버렸어. 하나님 이것도. 그래서 딱 놓았어. 또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어. 갔는데 또 예수의 영이 와서 또 막아버렸어. 저 같으면 복음 이거 먹고 전하기 싫었을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길을 막았을 때 그는 또 다른 길로 또 다른 길로 또 다른 방법으로 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인도 따라 그 복음을 전하는데 결코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요 복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전해져야 되고 전해진 복음은 결국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요 디모데한테 이야기합니다. 시작에 바울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항상 힘써라. 하나님의 뜻이니라. 왜 바울은 지금요 하나님이 복음 전하는 걸 막았잖아. 두 번씩이나.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또 다른 길을 여셔서 마게도냐로 복음을 전하도록 만드셨고 거기에 큰 교회를 세우고 거기에 하나님을 통한 승리를 통해서 그 복음이 로마에까지 전파되어져서 그 시대의 최고의 강대국 로마 거기에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처럼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다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세론들 데리고 셀을 하는데 도대체 안 따라오잖아요. 거기에만 매이지 마세요. 거기에만 매이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또 다른 사람을 준비해 놓은 줄 믿습니다. 지금 마게도냐에서 환상 가운데 우리를 도우라. 나를 좀 세론 삼아달라. 나를 전도해달라. 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거기에 바울은 순종하고 지금 마게도냐로 떠나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를 도와달라는 사람이 있어요. 나를 살려달라는 사람이 있어요. 나를 세론 삼아달라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여러분 가운데 붙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함으로 지금 안 되는 사람 붙들고 얘가 내 세론 전부고 얘 없으면 나는 못해 라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갈 때 전도는 결코 세론을 삼는 것은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달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마게도냐 사람을 하나님이 바울에게 붙이신 것처럼 분명히 여러분에게도 사람을 붙여서 그 사람을 찾아서 여러분의 셀이 12과 140살을 나가 번성하여 승리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우리 모두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